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시는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말씀과 예배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광고 시간에 말씀을 들으셨지만 지금 다음 6월 한 달간 우리 동현교회 전교인 특별 금요기도회로 좀 지키려고 합니다. 4주간 저희가 매주 금요일마다 온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의 불씨를 다시 키워내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는 저희가 이제 가을 이제 하반기에 가면 대각성 전도 집회, 우리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우리 다시 도전을 해 가려고 합니다. 그 전에 우리의 영성을 깨우고 기도로 준비하고 우리가 새로운 영혼들을 품고 기도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꼭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 동현교회에 이루실 새로운 비전들을 품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안 오실 건가요? 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을 가장 잘 표현하는 말 중에 하나가 빨리빨리라고 합니다. 빨리빨리.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못하는 게 뭐냐면 기다리는 걸 잘 못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모든 엘리베이터에서 가장 먼저 고장나는 버튼이 뭔지 아십니까? 다들 아시네요. 닫힘 버튼이에요. 닫힘 버튼. 네, 문과 문이 닫히는 그 잠깐의 찰나를 견디지 못하는 민족. 여러분 자판기 커피 예전에 많이 드셨죠? 그런데 보면 커피가 채 나오기 전에 컵 나오는 곳에 손부터 집어넣고 계시는 분들 꼭 계세요? 안 계세요? 여기도 한 5분 정도 계시는 것 같아요. 또 운전하시는 분들 보면 신호가 바뀌고 앞차가 출발을 안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네, 기다리는 경우가 없어요. 3초 이상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또 음식을 주문하고 기다릴 때도 조금만 지체되면 누구 불러요? 사장님 찾아요. 왜 안 나오냐? 컴플레인 하는 민족이죠. 물론 이런 특유의 민족성이 오늘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토록 빠르게 발전시킨 원동력이 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조급함 때문에 우리는 뭔가 늘 불안해요. 무언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면 뒤처지는 것 같고 그 조급함 때문에 인생에서 크고 작은 실수들을 우리가 저지르기도 하고 겪어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자연의 이치를 가만히 살펴보면 배우는 게 있어요. 곡식이 알차게 엉글려면 물을 익을 때까지 뜨거운 태양과 비바람을 견디는 기다림이 필요하죠. 아무리 배가 고파도 맛있는 밥을 먹으려면 불을 끄고 가만히 무슨 시간이 필요합니까? 뜸들이는 시간이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신앙도 바로 이 기다림의 시간, 영적인 뜸들이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꼭 우리를 그렇게 기다림의 자리로 세워두시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만 제가 처음 목회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20대였는데 그때 제 안에는요 엄청난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네, 열정이 있었던 게 아니라 교만이 있었어요. 그래서 20대 때는 제가 목회 현장에 탁 나가면 설교만 하면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다 몰려드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 다들 아시죠? 그때 순복음교회가 70만 명이 막 모이던 때였거든요. 저는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쓰시는 줄 알았습니다. 네. 당장이라도 세상을 복음으로 물들일 능력이 저에게 있는 줄 알았어요. 제가 엄청 큰 그릇인 줄 알았습니다. 교만했죠. 지금 한 5분 정도가 저를 굉장히 한심하다는 듯이 보고 계시는데 어렸을 때 그랬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린이들의 특권은 자기가 세상이라는 무대의 주인공이라고 착각하는 것이다. 이게 특권이라는 거예요. 아이들은 다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고 주인공인 줄 압니다. 젊은 시절의 혈기와 열정도 다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학생들 얘기 들어보면요. 자기가 조금만 공부하면 다 어디 가는 줄 알아요? 서울대 가는 줄 알아요. 그런데 실제로 살아보면 어떻습니까? 나중에는 서울대가 아니라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가려고 하죠.
또 젊은이들은 다 자신들이 세상에 나가면 성공한 사업가가 되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줄 압니다. 그렇게 생각하죠. 저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이 딱 그랬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이방인의 선교의 문이 열리고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지던 그때에 드디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회심했습니다. 돌아왔어요. 여러분,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이른바 금수저입니다. 그리고 당대 최고의 석학이었던 가말리엘의 제자. 오늘날로 치면 하버드나 예일 같은 최고의 학교에서 수학한 학위 소지자입니다. 게다가 이방 지역까지 쫓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던 이 율법적인 열심에는 도무지 따라갈 사람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 가장 주목받던 젊은 청년이 누구냐면 사울이었습니다. 이런 완벽한 스펙과 열정을 가진 사울이 회심했으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사울은 아마 지금 당장이라도 거리에 뛰쳐나가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선포하면 이스라엘이 아니라 전 세계에 폭발하듯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반응도 현실도 너무 달랐다는 거예요. 현실은 어떻습니까? 차가운 거절과 냉대. 그리고 그건 이해할 수 있는데, 세상이 자신을 거절하는 건 이해할 수 있는데 더 납득하기 어려웠던 것은 사실 뭐였냐면 하나님의 침묵이었다는 거예요. 침묵. 부름받은 사울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화려한 사역의 현장이 아니라 길고 긴 기다림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공백의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가 좀 생소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본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대단하죠.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후에 거침없이 막 그가 사역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목적 그대로 온전하게 쓰임받는 인생처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받은 이후에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다니고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 믿는 자들이 막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수백 명, 수천 명 사람들이 회심하고 장로를 세우고 직분자로 세우고.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의 교회를 세우는 것도 평생에도 못할 일인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요, 정말 소아시아와 유럽 곳곳에 그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을 만큼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을 믿음으로 세워냈다는 거예요. 모든 사역들이 손대는 일마다 성공적이고, 전승에 따르면 마지막도 여러분 정말 멋졌어요. 사울의 마지막은요, 참수형을 당합니다. 순교했어요. 목이 잘려서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목이 잘리기 직전까지 그가 전도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목을 자르려고 하는 집행자에게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사형을 집행한 사람까지 회심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마지막 호흡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여진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복된 인생이죠. 이것보다 더 나은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복된 죽음이 또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바울의 위대한 업적에는 관심을 가지지만 그 위대한 업적을 이루기까지 바울이 지나가야 했던 긴 공백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사도행전에는 그 시간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는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보내신 게 맞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게 맞나? 나를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우셨다고 했는데 그게 사실일까? 라고 의심해야 했던 하염없이 긴 공백의 시간, 기다림의 시간들이 사실은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공백의 시간을 여러분들과 좀 묵상하고 싶은데, 왜냐하면 저는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의 깊은 의도하심과 계획이 있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말 청년을 하루같이, 그리고 하루를 천년같이 쓰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지혜는 너무 놀랍고 위대해서 우리의 상상과 모든 이상을, 또 모든 생각을 초월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놀라운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그 지혜를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번에요, 사도행전 말씀까지, 사도행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시는 장면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살펴봤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색출하려고, 죽이려고 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사울을 만나시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가 직접 보고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에게 어떤 사명으로 그를 부르셨냐면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아멘. 여러분, 이거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부르심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부르셨으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쓰셔야 되잖아요. 불렀으면 쓰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당장이라도 쓰실 것처럼 바울을 불러놓고는 나서 이야기를 살펴보니까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야기가 흘러가요.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 32절 말씀인데요, 32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말씀해 보니까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계속해서 누구의 이야기였어요? 사울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누가 등장해요? 베드로가 등장해요. 여러분, 이게 맥락적으로 보면 너무 부자연스러운 전개입니다. 방금 전에 이방인 선교의 문이 열리고 이방인 선교를 위한 주님이 택한 사명자 사울의 회심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무슨 이야기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사울을 어떻게 쓰시는지 그 이야기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누가 등장합니까? 베드로가 등장해요. 그리고 베드로의 이야기가 막 전개됩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다루겠지만 간단하게 보자면 애니아라고 하는 중풍병자를 고치는 이야기, 죽었던 다비다를 다시 살려내는 이야기, 그리고 이방인 고넬료의 구원 사건이 그 다음에 나와요. 그리고 그 모든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10장 19절 이하로 가면 다시 사도 바울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고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이야기가 쭉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저자의 관점에서 이 맥락을 좀 살펴보면 저자 누가는 바울의 이야기도 조금 해야겠고 그 다음에 사도들의 이야기도 조금 기록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쪽 저쪽 막 그렇게 번갈아 가면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여러분, 실제로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앞에서 32절 말씀 여러분들이 읽으셨지만 보니까 그때에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보통 그때라고 하면 이때는 긴 때일까요? 아니면 짧은 때일까요? 우리는 굉장히 짧은 시간을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교인들을 피해서 고향 다소로 피난을 갔을 때부터, 그리고 본격적인 이방인 사도로서 1차 전도 여행을 위해서 다시 부름을 받아 올라오는 시간까지는요, 여러분, 실제로는 무려 10년 이상의 시간이 그 안에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때에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분, 갈라디아서 말씀에 보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바로 예루살렘에 가서 사역을 시작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17절과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에, 말씀해 보니까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데 가지 않고 어디로 갔다?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18절에 보니까 몇 년 만에요?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처음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을 만난 건 언제냐면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한 이후에 곧 바로가 아니라 3년이 지나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어디 있었어요? 다메섹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3년 만에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왜 갔어요? 사도들을 만나기 위해 갔잖아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잠깐 설명했는데 공증이 필요하잖아요. 이 사람이 정말 회심한 사람인지 우리와 같은 믿음을 고백하는 사도인지를 확증하기 위해서 누구를 만나야 했어요? 사도들을 만나야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3년 만에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사도들을 만났는가? 못 만났어요. 19절 말씀에 보니까요,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사도들을 전부 만나서 그들의 인정을 받아야 선교사로 파송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야고보 외에는 아무도 못 만났다는 거예요. 그런 중에 예루살렘에서 전도하다가 올라갔으니까 전도해야 되잖아요. 막 복음 전하다가 어떤 일이 생겼어요? 사람들에게 발각됐어요. 유대교인들에게 발각됐습니다. 그래서 맞아 죽을 뻔한 것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고향 다소로 가까스로 사람들이 피신을 시킨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9장 29절과 30절에 나와요.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고 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1절 말씀에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어디로 올라갔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그러니까 14년이 지나서야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제야 누구를 만났어요? 사도들을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본격적인 전도 여행을 떠나기까지 무려 몇 년의 기다림이 있었던 거예요? 17년의 기다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자체가 1차 전도 여행, 즉 사울의 그 초기에 쓰여진 편지거든요. 이 초기 편지에서 자기가 사역을 시작한 시점을 이야기하는데 부름받은 후에 3년 플러스 14년, 총 17년을 기다렸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7년은 1차, 2차, 3차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위대한 업적의 시간들에는 들어가지 않는 시간들, 공백의 시간인 거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 택한 나의 그릇, 이런 위대한 부름을 받고서 무려 17년을 그저 흘려보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들의 공증도 받지 못하고 교회의 인정도 받지 못하고 그 어떤 사역도 감당하지 못한 채 시간이 계속 하염없이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 가지고 있던 사울의 성정과 그의 열정을 생각해 보면 당장이라도 뛰쳐나가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앞에서 그랬던 것처럼 어린 치기에 바울도 내가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이 세계가 변화되리라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그를 17년간 하염없이 그 자리에 그저 세워두셨어요.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부터 그때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이 바울은 이미 유대인들 중에서도 주목받고 있었고 지도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시점을 그가 한 20대 중반쯤 됐을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처음 그가 인격적으로 만난 시점은 20대 젊은이였어요. 그런데 이제 위대한 사도로서 사명을 가지고 전도 여행을 시작해야 하는 시점이 되었을 때 이미 그는 몇 세가 되었습니까? 40대가 되었죠. 여러분, 앞에 있는 이 안목사가 40대거든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그의 나이가 25살에 예수님을 만났으면 저와 동갑이더라고요. 바울이 처음 사명에 품고 나갔을 때가 저와 동갑이더라고요. 여러분, 저 보시기에 제가 젊습니까? 안 젊습니까? 부러우시죠? 여러분, 요즘 기대 수명이 우리가 80세다, 90세다, 우리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40대가 굉장히 젊어 보여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불과 50년 전만 하더라도 어땠습니까? 그때 우리나라 기대 수명이 60세가 채 안 됐어요. 여러분, 그때는 60세가 굉장히 귀한 나이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때 무슨 잔치 했습니까? 우리 환갑잔치 하면서 축하해 줬잖아요. 요즘에는 환갑은 자랑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한 세기만 거슬러 올라가도요, 세계의 평균 수명이 50세가 안 됐어요. 우리가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40세가 젊은이라고 말하지만 불과 100년 전, 그리고 더 거슬러서 고대 사회에서 40대는요 절대 젊은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읽은 고전 소설 중에요. 이게 1900년대 초에 쓰여진 소설인데 거기 이런 표현이 있어요. 어떤 표현이냐면 20대 젊은이가 보기엔 50대란 할 일이라곤 죽는 일밖에 남지 않는 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1900년대 초에는 사람들의 인식 속에 40대 50대는 이미 어떤 나이예요? 이미 한물 간 거예요. 다 된 거예요. 죽을 날만 기다리는 노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나이는 17년의 기다림을 하염없이 보내는 동안에 이미 어떻게 됐어요? 젊은 시절이 다 지나갔어요. 이제는 무언가 새로운 도전을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나이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껏해야 몇 년 정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10년일까? 아주 건강하면 한 15년일까? 그런 이제 시점이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부터 하나님이 사울을 들어 사용하시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그 20년 안 되는 시간 동안에 여러분 전 유럽의 역사를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교회의 역사가 바뀌어지고 한 유럽의 대륙의 역사가 한 사람의 손에서 바뀌어지는데 몇 년밖에 안 걸렸어요? 20년이 채 걸리지 않았어요. 세상이 뒤집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때 바울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사도행전 17장 6절에 보니까요.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여러분 늦었다고 하는 생각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에요. 늦었다고 하는 것은 누구의 판단이에요? 인간의 판단일 뿐이에요. 하나님은요 능치 못하심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들어 쓰시는데요. 아까 말했잖아요. 마지막 한 호흡까지 그의 마지막 숨결까지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 그대로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는요 늦었다 이런 개념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루를 천년처럼 그리고 천년을 하루처럼 쓰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그의 인생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만 그런가? 전혀 아닙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45세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이 산지를 너에게 주리라. 여러분 그때 40대였습니다. 그래도 젊은 나이였어요. 이 두 사람은 당장 뛰어나가서 그 산을 차지하고 싶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약속도 있었지만 여러분 40년이라는 시간을 광야에서 허비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들어가야 되는 가나안 입성의 때가 되었을 때 갈렙의 나이가 이미 몇 살이 되었어요? 80대 노인이 됐어요. 85세입니다. 여러분 85세에 무슨 일을 할 수 있어요? 어떤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다들 그렇게 생각하죠. 여호수아서 1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내가 능히 싸울 수 있습니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여러분 이때 갈렙의 나이가 85세였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 은퇴한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70대, 80대 혹시 스스로를 보면서 나는 다 됐어. 나는 다 했어. 이제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여러분 마지막 한 호흡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모세도 하나님이
그를 지도자로 세우신 나이가 80세였어요. 다윗도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지만 그를 왕으로 세우신 데에는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한, 우리의 호흡이 있는 한, 나이가 몇이냐,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냐,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부르심이 있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계는 단 1초도 틀리는 법이 없어요. 인간의 눈에 보이는 나이와 환경은 여러분, 인간이 가진 한계이고 제한일 뿐이지 하나님의 한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의 환경과 여건을 보시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깊이와 본질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산은 늘 달라요. 어설프게 자기 힘으로 뛰어드는 100명의 10년보다 광야에서 철저히 내 자아가 깨어지고 십자가로 조율된 단 한 사람의 1년이 더 크고 더 깊은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고가의 악기도요, 조율이 안 되면 소음일 뿐입니다. 그러니 연주자들은 연주하기 전에 반드시 뭘 합니까? 공을 들여서 악기를 조율하고 튜닝을 해요. 그리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세상을 감동시키는 선율로 연주가 시작되는 거예요. 바울에게 허락된 사역의 시간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제 뭘 할 수 있지? 왜 이제서야 하나님이 그를 세우시지?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그러나 그 짧은 시간 동안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강행하고 마침내 로마의 감옥에 죄수로 압송되어서 순교의 제물이 되기까지 당시 알려진 전 세계의 우상과 권력을 무너뜨리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로 사용되어졌다는 것. 그가 잊혀진 17년의 시간 동안 빚어낸 이 영성의 깊이는 오늘날 우리 손에 들려진 신약 성경이라고 하는 위대한 열매로 피어났다는 것입니다. 늦은 것이 아니라 가장 완벽한 순간이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시간은 가장 위대한 사도를 가장 위대하게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기다림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의 동부 지방에 가면요, 모소 대나무라고 하는 희귀 품종의 대나무가 있다고 해요. 아시는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농부들이 씨를 뿌리고 이제 정성껏 물을 주고 가꾸는데요. 1년, 2년, 3년, 4년이 지나도 이 대나무는요, 약 3cm 정도밖에 안 자란대요. 겉으로 보기엔 어떻습니까? 이거 죽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헛수고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어요. 꼭 5년째 어떤 시점이 되면요, 이 나무가요, 하루에 30cm씩 자라기 시작한대요. 4년 동안에는 불과 3cm밖에 안 자라던 것이, 1년에 3cm 고작 자라던 것이 하루에 몇 cm요? 30cm씩 자라기 시작한대요.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여러분. 다 아시는가 보다. 네. 그래서 6주 만에요, 15m가 넘는 거대한 대나무 숲을 막 이룬다고 해요. 그래서 연구해 보니까 4년 동안 성장이 멈춰 있었던 게 아니라 더 크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땅 속으로 수십 미터, 수백 미터 뻗어나가면서 사방으로 깊고 단단한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의 17년은 하나님 안에서 깊은 영성으로 뿌리 내리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멈춰진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안에서도 계속해서 그를 빚어가고 계셨다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계획을 이루시려고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부르셨다면 반드시 사용해요. 그런데 그 사용하시기까지 어떤 시간이 있어요? 기다림의 시간이 있어요. 침묵하시는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가 다른 거죠. 하나님은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분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부르셨다면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실패와 후회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몇 년이 되었든 몇십 년이 되었든, 아니 내 인생에 몇 시간이 남아 있든지 얼마 남지 않았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각 사람의 인생을 반드시 유익하게 하셔서 그리고 우리를 그 가장 아름다운 자리에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꼭 바울처럼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부르심은 우리의 부르심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귀한 그릇으로 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 기다림의 시간들을 지나가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혹은 내가 남지 않은 그 얼마간의 시간을 보면서 나는 다 된 것 같아. 내가 더 이상 뭘 할 수 있겠어. 그런 스스로의 한계를 정하고 계시는 성도님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처럼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 앞에 쓰여지기를 소망하면서 주님, 지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쓰여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절대 후회하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에는 계획이 있으시고 목적이 있으시고 합당한 쓰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는 자들은 오늘 하루가 다르게 해석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한 주간의 삶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저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뿌리 내리는 시간이고 나를 빚어가는 시간이고 마침내 하나님이 가장 완벽한 시간에 완벽하게 쓰실 그 타이밍을 위해 준비되고 있는 그 시간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해석하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한 주간의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